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사랑 이석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 이석이 속히로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가장들이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특별히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올 연말에 신앙의 결산을 할 때에 놀라운 성장과 성숙이 있어지는 아름다운 속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회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님과 속장님들의 특별히 함께 해주시어서 말씀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은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기능적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형태의 가정들이 너무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가정 해체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깨어진 가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사별한 가정이나 이별한 가정이나 또 눈에 띄게 문제를 가진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가정 같은데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문제를 가진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당부를 해두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홀로 된 가정, 사별한 가정, 또 문제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문제 가정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가정을 향할 말씀이 아닌가 하고 오해할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겨루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성도들은 혹여나 자기를 친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 관해서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에서 자기 가정을 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오늘 목사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뭐 받았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한 번 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아주 오랫동안 주방 봉사를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아마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주방을 맡아서 관리도 하고 열심히 봉사했던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처럼 1부, 2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방 봉사하느라고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 예배와 관련한 말씀 가운데 다른 어느 것보다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누구한테 말한 것이냐면은 자기한테 한 말이라는 겁니다. 주방을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를 쳤다는 겁니다. 몇 개월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어느 한 사람을 겨냥해서 말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온 말씀이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혹시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삐치는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아멘. 최근 미국의 부부들 가운데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불과 4%만이 만족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될까요?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98년 이후, 98년을 기억하시나요? IMF 때죠. 그 이후에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서 45%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2020년경에는 이혼율이 60%에 육박할 것입니다. 현재 60% 이상의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나타난 나라는 러시아와 몽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학자들은 구소련 연방이 무너진 것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붕괴된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붕괴를 그 원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은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최고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덴의 첫 가정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가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의 성적인 특징은 마치 전등불 같다고 합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켜지고 스위치를 내리면 꺼집니다. 반대로 여자는 뭐 같다고 그럴까요? 전기 다리미 같다고 합니다. 서서히 자랐다가 서서히 식기 때문에 여자들은 계속적인 자극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금방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신 생활은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죠. 돕는 배필입니다. 여자가 지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여자에게는 남자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고 남자에게는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남자는 사랑으로 표시가 나타나고 성령에 충만한 여자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협조자로 만드셨습니다. PT 2번 부탁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적절한 표현이 없어서 18절에 그냥 돕는 배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suitable, corresponding to 또는 help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옆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가까이 있어서 서로 말하고 듣는 상대, 이것이 돕는 배필입니다. 옆에 있든 앞에 있든 간에 가까이 있어서 서로 말하고 듣는 상대. 여성분들은 돕는 배필이다 할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부디 속상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다고 하는 해당하는 시브리어 말에는 에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뜻은 강한 자가 약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서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실 때에,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힘없는 자에게 용기를 더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돕는 전능한 손길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시편 121편 1절, 2절, 3번 PT 3번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해서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곁에서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분이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부족한 분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들 동의 안 하시죠? 남편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돕는 배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농담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재임 시절입니다. 그의 부인 너무나 잘 아는 힐러리 여사가 이제 차를 타고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향에 다다랐는데 마침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름때에 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얼굴에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자세히 보니까 힐러리의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기름을 다 채우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가면서 클린턴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힐러리, 만일 당신이 저런 남자와 결혼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소? 당신이 나를 만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시오. 그 말을 들은 힐러리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만일 그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지금쯤 그 남자가 어디에 있을 것이다.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을 거려. 무슨 말이죠? 돕는 배필로서의 아내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남자를 돕는 여자의 역할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남성 명사형입니다. 오히려 남자가 여자를 더 많이 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쪽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영생을 얻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기도 응답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도움 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주님은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준비된 사람,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11의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님에게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부가 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진정으로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부부는 진실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아담에게 적절한 반려자로 귀한 여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못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좋지 못하다 하는 규절이 처음으로 나오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 짝져 주신 것은 창조 사역 중에서 가장 절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갈빗대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충실한 번역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갈빗대를 시브리어 말로는 젤라라고 하는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옆에서란 뜻입니다. 갈빗대라는 말보다도 옆에서란 뜻이거든요. 반드시 갈빗대를 취했다는 말이 아니라 옆에서 무언가를 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 말씀 설명하기를, 그래서 아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곁에 누군가 있지 않고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져 주셔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한 심리학자가 대체로 건강한 부부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대화를 나누는가, 하루 동안에 얼만큼이나 부부끼리 대화를 나누는가, 이것을 조사했는데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평균 10분도 안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부부도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대부분 평범한 부부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20시간 중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인데 겨우 10분밖에 대화를 나누지 않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 우리의 눈물, 고통, 상처, 절망, 기쁨, 이런 것들을 부부가 얼마나 잘 이야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여러 부부들은 배우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부부는 두려움 없이, 꾸밈 없이 정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줄 아는 부부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부부를 원하십니다. 여기는 종속의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동등한 인간으로서 여자는 남자와 조화를 잘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남자를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동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미리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셨어요. 어떤 준비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을 아담 앞에 쭉 지나가게 하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담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 짐승 하나하나에 대한 특징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모든 동물들이 둘씩 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름 붙이는 일을 통해서 아담은 자신에게도 짝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잠을 재워주셨죠.
성경은 이때의 잠을 뭐라고 말합니까? 깊은 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잠은 보통 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초자연적인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아담을 재웠기 때문에 옆구리에서 갈비를 하나 빼도 아픈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최초의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이때부터 시초가 된 것 같습니다. 잠재워 놓고는 갈비를 가지고 또 여자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여자를 만드실 때는 첫 번째보다 멋있게 빚으셔서 두 번째 작품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자분들을 보니까 첫 번째 작품인 저보다 훨씬 더 예뻐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멋들어지게 두 번째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에 대한 감각이 남자보다 뛰어난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것을 빗댄 유머가 있습니다. 애국에 있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축하 편지 한 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한 자신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나 아내가 궁금해서 옆에 다소곳이 앉아가지고 남편이 편지 써내라는 것을 읽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남편이 편지를 씁니다. 결혼은 참으로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다. 아버지들 그러신가요? 아들아, 너는 참으로 소중한 결단을 했다. 이 아버지가 행복하듯이 너도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아버지의 가정생활이 멋있듯이 너도 멋있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아내가 여기까지 함께 읽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흐뭇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재빨리 PS 추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마디를 더 써내려갔어요. 방금 네 엄마가 나갔다. 이 바보 멍청아. 결혼은 무덤이야. 너는 이제부터 죽었다. 부인은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봉해서 얼른 우체통에 집어넣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PS를 못 본 거죠. 그런데 주님과 우리 신자의 관계도 희생과 헌신으로 맺어지고 아름답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죽어 하와가 살게 된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육체를 드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만 헌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들어보면 주를 위하여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보여주십시오. 주님을 위한 헌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명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시간 투자, 교회를 위한 물질 투자, 교회를 위한
땀 흘림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사람을 위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사역을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한 헌신, 주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주님의 사람을 위한 헌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드디어 잠을 깨고 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의 여자 하나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최후의 걸작품을 보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탄성을 올렸습니다. 엄청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아담이 하와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주셨을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즉석에서 그와 같이 멋진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아담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담은 즉석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 가진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성도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번,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나 자신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고 자신이 주님을 선택한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셔서 교회로 오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상 첫 결혼식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들어가서 아담에게 넘겨주시고는 돌아서서 주례를 하시면서 첫 번째 결혼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잠시는 주례사입니다. 결혼에서는 하나됨의 세 가지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6번, PT 6번이요.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멘. 자, 하나됨의 세 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 7번. 첫 번째 부모를 떠나는 단계. 그림이 첫 번째만요. 결혼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떠나랍니다. 자, 영어 하시는 분들은 영어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입니다. 떠나라는 것은 어디를 떠나는 것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는 심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결혼한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못 떠나는 데 있습니다. 요즘은 더 하죠. 7%세대니 5%세대니 하기 때문에
안 떠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아직도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은 그 자녀들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결혼했으면 그가 아무리 외아들이고 3대 독자라 할지라도 가능한 한 그들이 독자적으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부모가 된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시어머니들이 아들을 놓고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일단 아들이 결혼하면은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은 나에게 속해 있지만 내 자식은 결혼하면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그렇죠? 며느리의 남편이거든요. 부부는 세 가지 면에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조화, 정신적인 조화, 그리고 영적인 조화입니다. 이 세 가지 조화는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노력해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일은 쉽지가 않은데 그 사이에 가족들이 비집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시작해집니다. 양가의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거나 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 영적으로 독립된 가정의 가장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는 아내와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아내와 연합하는 단계. 합하라는 단어는 클리브인데 풀로 붙이다, 딱 달라붙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아내와 연합한다는 것은 결혼을 하면은 두 사람이 모든 면에서 영원히 하나가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쩌면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갈라선다더니 이혼이라니 이런 말을 함부로 입 밖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런 말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서로에게 불안과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 종이를 한 번 풀로 붙여놓은 두 종이를 잡아 뜯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립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것인데 그것을 뜯어낸다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말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랑의 감정만으로 또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혼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의지적 서약입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약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어떤 감정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두 사람의 연합에 금이 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 자체에 매달리기보다는 혹시 내 쪽에서 잘못하는 것은 없는가 먼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발견되는 문제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 셋째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단계입니다. 영어로는 위브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위브라고 하는 말은 마치 여러 개의 대나무 조각을 가지고 엮는 것과 같습니다. 발 같은 거죠. 이렇게 결혼의 세 단계에 대해서 영어로는 리브, 클리브, 위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결혼 문제의 결부에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정에서도 안 믿는 자녀들과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자, 안 믿는 자녀와 결혼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예수 믿게 만들 자신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결혼 주례할 때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 주례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근데 때로는 목사님은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참으로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결혼시킨 분도 계시지만은 아직 결혼 안 시킨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된 가정만이 하나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으로 하나 되고 지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참된 결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인간도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과 영의 합일, 영적인 하나됨이 없이는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결합 없이 육체의 연합만 가지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부는 결코 참된 일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한 사람은 불신자일 때 그 두 사람의 영은 일치감을 맛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불교신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아름다운 부부들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함께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영원히 하나된 부부들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의 행복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 될 때 찾아옵니다. 성적인 하나됨이나 정신적으로 하나됨은 많은 이해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혼 후 여기에서 실패하면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10번. 자, 부부끼리 부르는 호칭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을 알고 부르시나요? 첫 번째, 여보입니다. 무슨 뜻이죠? 보배 같다. 아셨어요? 아셨어요? 두 번째는 당신 있죠. 어떤 뜻? 램과 같다. 이것도 아셨어요? 아멘. 세 번째, 마누라. 이걸 모르셨죠? 마주보고 누라의 준말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옆편내. 옆에 있나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잘 하시고 이제부터는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귀한 보배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역시 부부입니다. 부부는 제일 가깝고 너무 가깝고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촌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촌수가 없어요. 박 집사님이 제일 잘하시네. 촌수를 따져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는 1촌이고 형제들 사이는 2촌이고 그 다음에 3촌, 4촌 이렇게 나가지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가깝고 완전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첫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그저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몸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드림으로 주님이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5월은 전통적으로 가정의 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이런 날은 그런 대로 떠들썩하게 지냈는데 이 5월 20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2003년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달력에 표시되기 시작한 어엿한 법정 기념일이거든요.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제가 이 주구막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부의 문제 또는 청소년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잘 살지 않고서는 잘 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일의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 주창자가 우리 기독교 목사였습니다.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1995년 어린이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이러한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부부의 날에는 부부끼리 의미 있는 이벤트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없는 분이나 아내가 없는 분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사하고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짧은 여행이라도 하시든지 아무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셔서 의미 있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은 며느리에게 내 아들과 결혼해서 고맙다,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잘 살아라, 그러면서 내 남편과 저녁이라도 함께 먹어라 하면서 봉투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 얼마나 계시나요? 근데 아들에게 주지 말고 꼭 며느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특별히 더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보시는 금년 가정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 계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가정처럼 순결하고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공동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자, PT 이제 공동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단 하나,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이오니 평생토록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쁠 때는 서로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서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부부의 사랑이 항상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젊은 날부터 황혼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랑의 열매로 날마다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부부들이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땀 흘려 일함으로써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남을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셔서 부모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나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